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말한 분위기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미 바울은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과 관련해서 간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속지 말아라 간청을 했죠. 그런가 하면 재림의 징조 두 가지 뚜렷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아라 라는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심으로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 그리고 재림 때가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따라간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이야기를 하던 사도 바울께서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을 향해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인 2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이 구절들 속에는 가만히 읽어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에게 무엇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무엇일까요? 나는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감사한다.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 구절에 보면 항상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해서 항상 감사를 드린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고도 의무적인 차원에서 감사드린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형제들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의무적으로 당연히 감사드린다고 한 데는 무슨 까닭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까닭이 있는데, 첫째는 그 중에 하나는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당연히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장 13절 맨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감사를 그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시시한 구원이 아닙니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들이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추구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 있으시지요? 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서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그 후에 얼마간의 기간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어지는 것은 성경 기록대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특히 7년 가운데 중간쯤 이후부터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환란이 전개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마침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지옥 불못에 던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나 적그리스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생들과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이 가벼운 구원입니까? 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값싼 구원입니까? 아주 값진 소중한 그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 구원받았다는 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구원받은 게 떠오르니까 나는 하나님께 너희 생각하면 구원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당연히 마땅히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심정을 편지 가운데 써온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냐, 무엇에 관해서 구원에 이르렀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택하심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장 13절 조금 지나서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그 다음 표현되는 단어 택하사 택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처음부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처음부터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라는 말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언제 택했다고요? 처음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뭘 하셨냐?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정의 교리도 나오고 그런 교리도 나왔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정하신 택하신 것에 의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우연히 어느 날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이고 준비하신 구원이고 예정하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택한 것이 누가 택했냐? 사람 쪽에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택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택했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다고 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너희 스스로 손발로해서 누가 가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이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택함 받은 민족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합니다. 이게 특권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람이 12이에요. 다른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택함 받은 제자들 특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택함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택함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택함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것에 의한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이제 중간쯤에 보면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신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더불어 역사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함께 감화하는 일을 하셔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귀를 기울였을 때 저게 뭔 소리인지
열린 마음으로 들었을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두들겨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신 거라고 말씀하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무슨 삶을 살았나요? 우상을 숨기고 살았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복음관계 역사하심으로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우상은 헛된 거구나. 참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돌이켰지요. 회개했습니다. 우상은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방향전환을 했던 겁니다. 말로 바꾼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꿨던 거죠. 회개지요. 이 모든 과정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줄로 우리는 믿거든요. 여러분, 거룩히 구별했다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요 사실의 현황, 요게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성도들이 삶 속에 자꾸 변화를 일으키도록, 새 사람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도록 감동을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교훈을 해주시고, 잘못했을 때는 지적을 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님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도와주는 일에 잘 순종이 되고 그분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택하심 속에, 두 번째는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듣는 사람도 그냥 다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었다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지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요. 어떤 사람은 그걸 믿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안 믿거나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진리를 믿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내 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진리가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내 노력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인간 쪽에서도 알려고 하는 자세, 무슨 뜻인지 사모하는 이런 자세가 어우러졌을 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도우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서 받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죠. 자, 성도 여러분, 당시에 복음을 거부한 많은 사람이 있음 속에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실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무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만큼 구원이 소중했고 그 구원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자 가장 값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그것은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구절 속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앞부분에 우리의 복음 그랬습니다. 우리 대사님과 전서 후서를 읽다가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거든요. 여기서 말씀한 우리의 복음을 대사님과 후서 1장 8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틀린 거냐?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의 의미로서의 복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으로 그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고 이 복음을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부르시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수단, 그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하는 방법을 아주 큰 능력으로 복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께 가는 길,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그 통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수 없으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두 번째는 뭐냐? 영광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고 그러므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늘에서 누가 기뻐합니까? 언제 기뻐합니까? 예수님 얘기하셨죠. 1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잃었다.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고 헤매다가 드디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다. 그러면 기뻐 즐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웃을 불러 잔치하지 않겠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 회개와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을 인해서 99사람보다 더 기뻐한다. 하늘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오늘 구원받지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요. 천사들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아마 찬양이 울려 퍼질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이 순간을 뭐라고 하느냐?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증거돼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와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태생국의 손들 구원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됐으니 그걸 생각하니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하고 나가서 나는 의무적으로 감사한다. 그래서 편지를 그렇게 쓸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고 제가 앞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와서도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드리는 게 뭔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감사로 찬양으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요. 인간 창조의 근본 목적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본분이 뭐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알고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재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들림받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거든. 그러면 그때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가 되면서 우리도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광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구경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놀랍고 놀라운 우리의 입이나 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때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감사한다. 나는 감사한다. 무엇을? 구원받은 것을, 영광을 누린다는 걸 나는 감사한다. 두 번째로 나는 요청을 좀 한다.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무엇을 붙들라? 전통들을 붙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 제일 앞부분에 이런 단어예요. 그러므로.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자, 앞에서는 감사한다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청을 한다. 내용상 다른 의미죠. 내가 요청을 한다. 무엇 요청을 하는가?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가만히 읽어보니까 두 가지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굳게 서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서라고요? 굳게 서라. 다른 말로 하면 든든하게 서라. 튼튼하게 서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이라는 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떠해야 되냐? 요청하는 바가 너희는 굳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잘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굳게 서서 이 원문상 단어는 스테케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의미는 굳게 서다, 튼튼하게 버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강조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2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주장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이 주장 때문에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불안이 사라지고 흔들림도 없어지고 그랬어요. 이제 확신하는 게 뭐냐? 뭐 우리가 불안할 필요 없구나.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장차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것이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참여하는 이거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뭐지만 그 시기가 때는 확실히 뭐지만 언젠가는 가게 될 터인데 그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첫째, 굳게 서 있어라. 든든하게 서 있어라. 이 요청은 당연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서는 흔들렸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튼튼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곳에 있는 말씀 공통적으로 주신 게 뭐냐면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 점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십시오. 믿음에 굳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 첫째 요청을 했고 두 번째 요청은 전통들을 붙들라. 전통들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선에 보이시죠?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어라 그랬습니다. 전통이 뭘까요?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직접 대면해서 가르친 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이란 내용들을 뭐라고 하느냐? 전통이라는 말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 거짓 주장들, 가르침들 그것을 가지고 붙잡지 말고 내가 직접 대면해서 가르쳤던 말이나 편지를 통해서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 그걸 전통이라면서 그걸 붙잡고 있어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될 줄로 알아요.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전통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전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적으로 그릇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거짓된 교리들을 막 생산해내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지상에 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만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제도의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근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완전하다 완벽하다 주장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고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 그런 표현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우리는 성경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이름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고 연구하다 보면 개인적 사사로운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그걸 주장하기 쉽고 고집하기 쉬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그러한 내용을 붙잡도록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를 판단하기 쉽고 그를 해석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의 해석들을 모아서 그 중에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전통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 가운데 그래도 근본주의적인 그리고 독립친유의 교회들이 성경에 근접되는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교회들이에요. 여기서 전하는 내용들, 가르침들, 우리 이미 앞서간 침례 교회 믿음의 선조들 참 순수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좋은 신앙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물려준 좋은 신앙의 전통들, 좋은 내용의 가르침들, 그것을 우리는 붙잡자는 거죠. 또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에 계신 성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들 튼튼하게 잘 붙잡으시면은 주변에서 성행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요청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요청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두 번째는 전통들을 붙잡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기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감사한다. 둘째는 나는 요청한다. 세 번째는 나는 기도한다.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16절이죠. 여기에
바울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예, 둘입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묘사해놓은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거 다 성경에 있습니다. 16절 속에, 17절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존하는 안위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울이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분에게 바울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의외로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사람한테 기도를 해요. 네. 우습지만 사람한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할 때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직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 거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좋은 기도는 청산유수가 반드시 좋은 기도 아닙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그런데 이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막 떠든 저 어떻게 기도하나 저거 어떻게 이어가나 조바심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문제는 중심이에요. 누구를 의식하고 기도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갓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염려가 됐지. 저 뭔 말을 어떻게 하려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못 가더라고요. 한참 끙끙거리더니 그 다음에 뭐 감사합니다 몇 마디 하고는 할 수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랬거든요. 저는 그 기도 잊을 수 없는 기도예요. 수십 년 지났지만 지금도 그 기도는 청산유수의 기도 많이 썼습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기도는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진솔한 기도였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에 어떤 좋은 기도, 나쁜 기도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한 가지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은혜 주시는 분이세요. 안위를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사도 바울은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대상, 이런 하나님께 기도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 대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상에 기도하는 건 헛된 기도고 예.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드린다고 했는데 내용이 뭘까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을까요? 거기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말씀을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힌 다음에 바울은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대상과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 좀 해주세요. 위로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도록. 뭘? 마음을 위로해 주시도록. 이 형제들의 마음에 진짜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저는 이 편지 전후 이렇게 쓰여진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야 진짜 대성교회 성도들 마음에 위로가 필요했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재림에 대한 얘기 옆에서 이러고 얘기하지 저쪽에서 이러고 얘기하지 막 혼란이 일어나지 흔들리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재림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번민과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요. 대성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런 그 마음을 기도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대산교회 성도들 마음 좀 많이 어루만져 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라고. 믿어지시죠? 이런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뭐 둔한 것 같지만 민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어려움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리 비청 저리 비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실망 좌절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 마음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그거 생각하면 여기 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위로가 필요한데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중보 기도팀 결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보 기도 제목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중보 기도 제목 하나하나 보면서 그 누군가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걸 묶어보면 위로 좀 해달라고, 도와주시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음성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우리 모두가 하자고 지금 중보 기도팀 결성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내주세요라고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 안 내신 분 계시면은 꼭 작성하셔도 언제라도 괜찮아요. 헌금함에 이렇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 대로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선한 말, 모든 선한 일, 뭘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착한 말, 행동함에 있어서 선한 행동,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일을 튼튼하게 흔들리는 걸 굳세게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마 어떤 경우에 대산교회 성도들은 한 차례 이제 흔들리고 나서 어떤 경우 아유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고 난 그저 가만히 있을래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행실을 보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대사관계 성도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왜 바울이 기도를 했을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제 한국 친한 친구 목사님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새벽에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쓰러졌는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CT 촬영 결과 뇌혈관이 막혀 있는 겁니다. 혈전 수술을 했는데도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지금 중태에 빠졌습니다. 개복 수술을 한다 해도 가능성이 의사는 말하길 1%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둥 같은 집사님이고 학교에서는 교수고 그리고 사업이 이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고 가정에서는 60대 초반 나이에 두 딸을 시집도 못 보낸 가장입니다. 그리고 끝에 친구들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단체 카톡방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거든요. 기도한다, 힘내라, 용기 내라. 어떤 친구는 성경 구절을 저도 물론 적시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만 하루가 지났는데 또 카톡방에 문자 착 떴어요.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격려, 위로 그 다음에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친구들이 보낸 문자 내용들이 눈물이 나도록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아닙니까? 뭐 가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저 다 화장하고 6월만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자 이게 며칠 전에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거 상상했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충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침인데 나올 시간이 되는데 남편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밖에. 왜 안 나오지? 그 이상해서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침대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로 실어가는 이런 상황이 정리된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삶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정상으로 살아가죠.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 중보 기도로 위로해 줍시다. 성도 여러분. 말로 위로해 주고. 그래서 말로 위로해 주는 걸 사도 바울은 선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보듬어 주는 거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선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선한 행실을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송 가운데 하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이에요. 당신이 외로에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선한 말, 선한 행동에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고받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기에 선한 행실이 나옵니다. 선한 행실을 빛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은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에 제자들을 놓고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을 떠날 이걸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전장이 그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었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다음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지켜달라고. 그런가 하면 17장 15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내용이 많고 많지만 하나님 아무에게를 위로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서로 이런 주고받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에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되시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나는 감사한다. 무엇? 너희들이 구원받은 걸 감사한다. 또 뭘 감사하냐?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걸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한다. 당연히 감사한다. 의무적으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요청한다. 기도한다. 감사한다에 의해서 요청한다. 뭘 요청했냐? 2가지를. 굳게 서 있으라는 것. 신앙에 있어서. 튼튼하게 서 있으라는 것.
또 하나는 가르침받은 전통들을 튼튼하게 붙잡으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 튼튼하게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기도하냐?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말, 선한 행동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보고 뭘 어쩌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받은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받은 깨우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감사 기도 드릴 줄 알고 든든히 설 줄 알고 하나님의 전통 말씀을 굳게 붙잡을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삶의 자세로 나가자고 오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